오늘 하나님 말씀은 크리스찬이란 29번째 시간으로 산상보훈의 8복 중에서 두 번째 4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크리스찬이란 존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여기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들, 복 받은 자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산상수훈 8복 두 번째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라는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 셋째 복을 배울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온유한 자, 우리 NASB 성경에서는 젠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전에 보면 프라우스해서 이것도 젠틀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NASB에서는 젠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진 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meek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meek가 사실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meek란 영어 뜻은 원래 올드 노르스에서 젠틀이란 말이 되어 있지만 아마도 좀 더 확실한 완전한 의미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프라우스, which is translated strength under control, 통제받는 힘. 그래서 옛날 그리스에서 전쟁에 쓰이는 말들이 미익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고분고분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말을 이끄는 사람이 그 고삐를 어떻게 돌리든지 금방 순식간에 순종을 하면서 그 말탄 자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져야지 그 말이 전쟁에 쓰이는 효과가 있고 유용합니다. 노새처럼 말도 안 듣고 해가지고는 그 전쟁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군대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고 왕에게만 충성하도록 만들어진 군대, 양쪽 끝에서 기병대가 쓰여지는데 그 기병대에 쓰인 말들이 이와 같이 고분고분해서 말탄 군인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졌을 때 그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고분고분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8복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복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정반대의 복들입니다. 팔복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가지고 있는 복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말씀처럼 압축되고 함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 복을 받은 사람,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실상 말세론적으로 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물질적으로는 복이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복받은 사람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구걸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난한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팔복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배우겠습니다. 첫째 복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해서 자기가 가난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사람, 거린들처럼 쭈그려서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낮은 자세로 구하는 사람이 첫째 복을 가진 사람이고, 둘째 복은 애통하는 사람들, 누가 가족이 죽거나 다쳐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사람. 셋째 복 지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온유한 사람, 고분고분한 사람.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넷째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다섯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불쌍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시편 41편 1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여유 있는 사람이 보살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 재앙이 내리는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원래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요. 원래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15절을 보시면은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145편 8절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145편 9절 그 다음 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떤 믿는 이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내어주신 사람들.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가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을 받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처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아서 자비롭고 긍휼하게 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때 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베푸신다. 시편 73편에는 이 세상에서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서 원망하는 내용이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일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것은 돌아와 봤더니 그들이 내 물을 다 마셨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보기에 이 악한 자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잘 살더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은 강하고 재물은 자꾸만 쌓이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자기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운 곳에서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에 청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원래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청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 때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사람들은 악하다,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 믿는 이들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무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사람의 원래 마음이 악하고 악한 데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하는, 바꿔주신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크리스찬들처럼 믿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악한 사람으로 남아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죄 사함을 받아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러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악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릴 것이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은 불의, 악에서 떠나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하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이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받아서 입었기에 그 마음 속 사람도 청결한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싸우는 사람들 간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물론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싸움에 말려드는 수도 있고 한쪽에서 또 얻어맞기도 하고 하지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참 그런 대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이 같은 세상 사람들 간의 분쟁, 그러한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는 평화가 있죠. 하나님께 평화를 없애버릴 만한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 데서도 하나님을 건드리고 하나님을 불안하게 만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셨고 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원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연의 위치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 예수님,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수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과 평화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열심히 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평화를 가지고 있기에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같은 평화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난번 배운 4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4번째, 다음에 8번째 이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비슷한 말을,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님이 그 위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귀신 마귀들이 놀랍게 알아보고서는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려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치욕을 당하게 할까? 우리는 몰라도 귀신 마귀는 금방 알아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의에 곰주린 사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모두 복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한 사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배웠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물질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의에 굶주린 사람이요, 의를 전하면서 그로 인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나라 사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에 무관심한 사람들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겠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는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세상에서 일어난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연단을 갖게 하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너에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금방 믿었습니다.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주위의 유대인들에게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받지만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쁨도 같이 받아서 누리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크리스천은 성령님이 내지하시는 사람이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은 그 성령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희락,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세상적 복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들을
크리스천들이 이 복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 에베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모든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운 팔복입니다. 팔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복들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 하늘의 신령한 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는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로 가르치신 이 팔복, 복음이 선포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전에 가르치신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이 예수님 말씀을 당시에 이해했던 사람은 아마 거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느리냐? 그 다음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러한 복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가지지 않고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에 이 복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복,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가르치심인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저희들에게도 벅찬 가르침이시옵나이다.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진정 팔복을 받은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옵나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